다 함께 10월 3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가시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쁨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하여서 한가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것들을 수확하고 한 해의 수고의 보람을 느끼고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단순히 전통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농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 독특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분명히 세대가 교체되었을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농사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생소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만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공간 순간에서 하나님은 미리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을 보시면요, 아비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계절상 봄이고요. 이 아비비라는 말은 푸른 이삭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을 기대하는 달이 바로 아비벌인 것이죠. 이 아비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이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유월절이라는 이름은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해마다 첫째 달이 되면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끝난 시간으로부터 일주일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많이 퍽퍽하고 풍미도 없고 밀가루 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와는 다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급하게 탈출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탈출은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구의 노예가 아닙니다. 압제당하거나 억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절기 속에서도 고난의 순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그들이 어떠한 신분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시작점을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낸 이후에 7주가 지난 50일이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을 지켰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렸던 것이죠. 땀을 흘려서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마침내 첫 열매를 맺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77절은 단순히 수확의 기쁨을 넘어서 모든 열매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한들 첫 수확을 거두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따라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밭을 갈고 텃밭을 가꾼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비와 일조량과 같은 여러 자연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또한 이 77절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나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만일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식의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풍성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서 한 해의 모든 곡식과 과일, 포도주와 기름의 수확을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간 취소했던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 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막절은 가장 풍성할 시기인데 일부러 허술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풍요로울 시기에 가장 불편하게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그들은 왜 풍요로운 시기에 불편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풍성하게 채워진 창고를 보면서 추운 겨울을 든든히 버티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풍성한 곡식이 추운 겨울을 건디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그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수장절이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소출과 함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세 개의 절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지 못할 때가 있고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면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좌절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롭고 불안한 광야에서 절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광야에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과 염려를 떨치고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오늘은 춥고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과거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웃으면서 나눌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고백하는 그 절기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만 같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절을 지나 풍성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 풍성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도, 올 한 해를 지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절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광야의 황량함 속에서도 미래의 기쁨을 약속하여 주시고 아직 보지 못한 열매를 미리 보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삶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할 때 풍성한 음식과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풍성함이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 그 자리가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